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주시는데, 말씀으로 내가 언약으로 잡아야만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약속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인간의 의, 인간의 훌륭함, 인격과 윤리, 경건, 모범, 실력, 이런 거 싹 다 인간의 의라 그러죠. 인간의 훌륭한 면들을 인간의 의라고 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공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의롭다, 공정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 그럴 때 죄악된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 문제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을요,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죄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훌륭한 면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연결이 됩니까? 이 예수 죽음이 곧 인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훌륭한 인격과 윤리, 열심, 모범, 또 실력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의에 대해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다고 폼을 잡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대로 모범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가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끝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 보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 많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구해야 될 걸 제대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건 제대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의, 어떤 사람은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형편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의 의는 다 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선언합니다. 이걸 모르면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가 득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냥 보면요, 종교가 더 멋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과 윤리와 경건, 이런 인간 의가 뛰어난다면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스스로도 내가 요즘 믿음이 좀 떨어졌어. 요즘 믿음이 꽤 좋아졌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인간 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의가 좀 괜찮으면요 믿음이 좋은 거고, 인간 의가 좀 시원찮으면 믿음 떨어진 거라. 그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종교에서는 철저하게 인간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겠네. 당장 뭐하고 연결됩니까? 의식주와 딱 연결돼가지고 복 많이 받겠네.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의는 반드시 의식주와 연결되거든요. 인간의 의가 훌륭하다 그러면요 세상 복을 많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인간 의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자식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았다. 철저하게 세상 걸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그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끝냈더니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복음합니다. 70적 70종족 70나라 바로 이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진정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외모, 인간의 의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외모를 보잖아요. 그 외모 속에 인간의 훌륭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나고 못난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 누구는 죄를 많이 지었고 덜 지었고,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싹 다 뭡니까? 인간의 의,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인격과 윤리, 경건이 세계 최고라. 그래도 어디 가죠? 하나님의 절대 의가 아니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로마서 3장 10절에 틀림없이 해당됩니다. 의인은 절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여전히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는 세상 기준, 종교 기준이고 세상 가치관의 기준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훌륭한 사람, 못된 사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고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점이었던 사람도 100점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속에 계속 있을 것이면요 인간 의를 자꾸 강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왜 불러내셨습니까?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가 없고 사단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과 윤리, 경건이 최고라 그래도 교통사고 안 납니까? 교통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안 걸립니까? 똑똑하고 돈 많고 바르게 살면요 암 안 걸립니까? 훌륭하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절대 못하는데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자식 잘 되고 행복하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자식들 잘 되면 행복합니까? 절대 그게 비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식 잘 되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응답이죠.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것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응답의 기준이 뭐냐? 안타깝게도 자꾸만 그 기준을 종교적으로 보고 세상이 기준이야. 그러면요 곤란합니다 진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나 안 끝났나 안 끝났나 이게 믿음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기준이 뭐지요? 의식주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237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70 제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겠습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외모를 볼 것 같으면요 우리는 싹 다 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외모, 실력, 삶의 수준, 경건, 인격과 윤리 이런 걸 보면요 기가 죽는데 참 천만다행이지요.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외모는 노력해도 잘 안 되고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심은요 우리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잖아요. 죄도 많이 짓고 때때로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외모라는 건 사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습니다. 세상과는 다르지요. 사람들은 외모를 지금 진짜 중시합니다. 인물과 키, 용모, 능력, 장점, 스펙 이런 것들. 그러면서 또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도 싹 다 외모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본다 이 말은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 다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중심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갖춰야 되는데 이미지 메이킹 이거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외모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이런 것들은요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현실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거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 절대 세계복음화 대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외모는 형편없고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니잖아요. 인간 삶에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삶이 너무 강조되면요 그리스도가 가려지요. 그리고 인간 삶이 부각이 되면요 그리스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나 그 수준 가지고는 우리 기독교인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절대 세상을 앞서갈 수가 없어요. 이 외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며 어떻게 237 복음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 이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과 또 영적인 상태를 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처음 딱 봐도 영성이 느껴져요. 훈련을 같이 하다 보면요 영적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로 준비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외모가 상당히 괜찮아요. 사람이 진실되고 인격도 고상해요.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인데 영성이 아주 꽝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 못 알아들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해도 도무지 먹히지를 않고, 선교지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도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안 통하는 사람이죠. 세상적인 건 잘 통하는데 영적인 부분이 안 통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상관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우리 외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어느 정도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지구상의 인간은요, 빵점입니다. 구제불능이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 관심과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 이거 보면요,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게 체크되겠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뭐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과연 뭡니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도대체 그게 내 관심이 세상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 외모인가 그리스도인가,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는데 하나님이 틀리게 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폼 잡아도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체크하는데 절대 실수가 없죠. 내 관심과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해답이 뭐며,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결론이 과연 뭐냐, 도대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냐. 대부분이 외모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많은 걸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간 들이고 관심 가지고 마음과 정성 들여가지고 집중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말고는 정말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과 시간, 정성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건 진짜 손해 많이 보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모시는 중심, 우리 중심에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 잘 편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느 정도 중심을 보십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 사람은 그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그 마음이라는 동기를 보십니다. 미워하는 동기 있으면요, 그게 마음에 쌓여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발전하잖아요. 어떻게 죽일까? 결국 살인으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요, 살인죄만 해당이 되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터치를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동기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과 살인을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물건에 대해서 내가 탐심을 가졌다, 훔쳐갈까 마음먹은 그 자체가 이미 도둑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때문에 여러분이 70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 나머지 모든 건요, 싹 다 무가치하고 쓰레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바울처럼 70 제자해서 70지역과 70나라 운동하자. 이 중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가치가 없거든요. 가치 없는 그걸 바울 사도는요,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관심 가질 거 없고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결론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외모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만요, 혹 그 부분이 부족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지. 이 부분에 담나면요,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죠? 오로지 외모만 보고 끼리끼리 놀잖아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사귀고, 외모만 가지고 우정을 쌓고, 외모만 따집니다. 심지어 결혼도 외모만 봐요. 얼마나 상대방이 이쁘냐, 잘생겼냐, 얼마나 직장이 좋고 돈 많이 가졌냐,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외모를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외모를 전혀 고려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제 중심을요, 인정하시거든요. 하나님. 선보러 가는데, 딴 건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좋겠고, 안 챙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믿음 하나만 제대로 통하면,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 어떤 외적인 조건을 좀 따질 거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제 외적인 조건을 따졌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했을까요? 그때 제가 군 제대하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셨어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앞으로 공부만 7년, 8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 대책은요,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 안 따져도요,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혈연 관계가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영적인 혈연 관계가 탄생을 하거든요. 진정한 부모 자식 관계도 언약으로만 영원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통해야 됩니다. 외모를 가지고 우정을 쌓았다, 하나님 없이는요, 그게 당연하겠죠. 외모 말고 딴 게 있겠습니까? 나랑 관심사도 갖고 죽도 잘 맞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놀러 다니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인간 세상 사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세계 복음하는 전도 제자로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우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게 통한다. 정말로 하나님 몸에서는 이게 통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맞고 우리들 각자도 이게 맞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딱 보니까요, 외모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면이 완전 꽝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영 아니오시다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걸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의 외모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속에 있는 중심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언약궤를 모셔도 성전 건축,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거를 다윗이 지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 문제투성이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만 제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다윗이 그걸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도 왕을 요구하니까 도리 없이 사울을 세우지만요, 그 나라는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 길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맞아야만 중요한 일을 시킬 수 있잖아요. 왜 중요한 일을 시킵니까? 너무 안심되거든요. 결국 다윗이요, 메시아 왕국의 모델로 쓰임받습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오늘 13절에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적 싸움이 바로 이게 뭡니까? 다윗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다윗의 계보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중심과 영혼, 마음과 생각, 관심과 우선순위, 인생의 해답과 결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굉장한 비밀이 있는 말씀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잖아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냥 보면 바리새인들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초대교회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어요. 마찬가지로 사울왕의 노선이 있고 다윗왕의 노선이 있어요. 야곱의 반전이 있고 에서의 반전이 있어요. 이삭의 계보가 있고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습니다. 정반대 계보예요. 완전 육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방향이 완전 반대되는 거죠.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어요. 언제든지 예외 없이 그렇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완전 답을 냈는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 투성인데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을 맞췄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근간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답을 내고 결론 내리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복음 전할 가능성 하나만 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해답과 결론을 내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70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여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만 올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완전 결론낸 70 제자 운동을 시작하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옵고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인도 역사하심의 은총이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 위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려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